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일 11월 첫째 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함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33번입니다. 교동문 33번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송가 319장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왜 주님을 피하느냐. 피하지
우리가 곁길 높이에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죄버린 내게 임하시사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에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님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에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복 주시마 약속한 날, 주님과 약속한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발걸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도 하나님 11월 달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입술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행함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능력과 권능의 오른팔로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심을, 이 나라의 민족을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주님의 제사장의 국가로서의 사명, 촛대의 사명, 선교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사명들을, 그 모든 주님의 뜻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모든 유력인들을, 국민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기술, 과학 모든 분야가 세계적인 강대국으로서 우뚝 서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옵소서. 또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의 사역을 이뤄나갈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 주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교회들,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오직 십자가 뒤에 하나님 못 박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 이 한중에 입술과 마음과 생각, 영과 육을 하나님 붙잡아 주장하시옵소서. 그래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오직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주님의 영광만이 밝게 드러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또한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깨달음의
기쁜 은혜가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을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리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수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모든 것 다 주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 사랑.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랑.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아낌없는 사랑.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아낌없는 사랑.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 오늘 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8장 1절부터 3절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각 성, 각 촌 두루 다니시며, 두루 다니시는 것은 이곳저곳을 계속해서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니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위해서 다니셨다는 얘기예요. 이 12 제자가 함께 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2절, 3절을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함께 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2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은 2절, 3절을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여자들인데 어떤 여자들이냐?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거의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나 이 마리아에 대해서 무엇라고 기록을 하냐면은 항상 어떤 여자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아침 일찍 이른 새벽에 찾아간 사람도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만 찾아간 것이 아니거든요. 다른 여자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해보건대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서 어떠한 말씀을 해주셨었죠? 너희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 나,
예수님 자신, 이 복음이 전해지고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곳,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자, 이 막달라 마리아도 같이 전해질 거라고, 기념할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말씀하셨거든요. 자,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서 또 이야기가 여자들이 나오는데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헤롯이 왕인데 왕의 청지기를 맡고 있는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 요한나라는 여자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여자는, 요한나라는 여자는 뭐 남편이 왕의 청지기로 있으니까는 부유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요한나라는 여자는 생활권에 있어서 뭐 물질이라든지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풍요롭고 넉넉한 그런 위치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중에는 뭐 막달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누구요? 나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여자들의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가 다는 알 수는 없지만 나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도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이러한 여자들이 많이 따라다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마가복음 14장에 가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4장에도 예수님 말고 이 여자들 말고 또 다른 사람들. 자, 마태복음 14장 한번 가볼게요. 자, 마가복음 4장이네요. 마태복음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4장이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자, 함께한 사람들이라고 마가복음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 같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주위에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항상 같이 다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좀 엿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게 한 가지가 또 있죠.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에 가면은 1장에 가면은
이제 베드로가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빠졌잖아요. 그쵸? 누가요?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가 빠졌으니까 베드로가 그냥 해도 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다. 한 사람을 채워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런 믿음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을 택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제비뽑아 얻었잖아요. 마띠아라고. 그런데 마띠아를 이야기할 때, 소개를 할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도행전 1장 23절에 이 사람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가서 이 여자들이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9절의 말씀,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자들이 어떤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길래 그 비유에 대해서 뜻을 알려달라고. 자, 그 말씀의 내용이 4절부터 8절 말씀이 있어요. 8장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자들이 여쭤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위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많이 거의 매일같이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고 계속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 시간은, 이 상황은 지금 보면은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만 있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여자들도 따라다녔고 다른 제자들도 따라다녔지만은 어떠한 순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딱 이제 당신들은 저쪽에 가 계세요. 그런다든지 아니면 예수님하고 12제자만 딱 들어가는 공간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실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방금 말씀하신 아니면 이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말씀하셨는지도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모여 있을 때 비유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모여 있을 때 비유를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사람들이 떠나간 다음에 조용한 자리에서 예수님께 한번 제자들이 다시 엽줍는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그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10절 말씀에는 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자들이 그 비유에 대해서
다시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됐다는 거예요. 누구요?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 너희들한테는 허락이 됐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비유라는 것은 어떤 거를 잘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달지 못했을 때 비유를 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 잘 모르겠는 걸 갖다가 잘 일깨워주고 알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주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는 이 천국에 대한 비밀이 너희들한테는 허락됐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왜? 내가 비유로 얘기할 거다. 할 거거든, 말할 거거든. 근데 이 비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들이 이 비유가 어떠한 비유인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다 비유로 얘기할 거야. 그런데 내가 말하는 이 비유는 그런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잘 못 알아들어. 깨달지 못한다니까? 왜? 내가 말하는 그 사람들한테 말하는 이 비유는 그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봐도 깨달지 못하게 했어. 그 말씀이거든요. 11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조금 전에는 비유로 다른 사람들한테 너희들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비유로 말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말하는 비유는 깨달지 못하게 하는 비유야. 그러면서 이 비유는 이러하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면은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다면은 차근차근히 천천히 서서히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게끔 언제까지요? 완전하게 다 알고 이해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는 늘 항상 이렇게 하셨어요. 12절 말씀은 12절부터 15절 말씀이 이제 길가에 바위에 가시떨기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들 차례대로 순서대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3절부터 15절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영리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자, 바위, 가시, 좋은 땅, 길가. 요 말씀 속에서 무엇 때문인지 이유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다 말씀해 주고 계셔요. 우선 바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뭐 조는 것도 아니고 딴정 피우는 것도 아니고 뭐 누구랑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됐든 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거저 왔다 거저 가는 것이 아니라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쁘구나. 오, 저런 말씀이 있었나? 참 좋은 말씀이구나. 이게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으로 받는데 뭐라 그래요?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한다는 거예요. 잠깐 믿다가, 잠깐 기뻐하다가, 행복해하다가,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이 닥쳐오면은 그냥 바로 배반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에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리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시치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가시나무가 있으면은 이 가시나무 속에서 자란 나무는 뿌리는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뿌리는 뻗어나가는데 이 가시 때문에 자라다가 가시에 막 찔려가지고 기운이 어떻게 해요? 이 뿌리는 내렸지만은 뻗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자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이생의 염려, 재리, 일락의 기운,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